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말씀을 2시간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욥기 많이 들어본 이름이기도 하고 또 많이 읽으셨던 말씀이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이 읽어보았지만 읽었던 내용들이 어디였어요? 아까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 정도 안에서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읽으셨던 또 우리가 친근하게 읽었던 내용이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에요. 여러분 욥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욥 아무 매력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인가요? 욥기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이유 없이 고난당한 사람. 그렇죠. 욥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동방에서 큰 자로 또 유력한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또 재물 심지어 자기 몸까지 악창이 드는 문둥병에 걸리는 고난을 당하는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이유 모를 고난과 아픔이 혹시 나에게 당하면 어떨까? 나에게 닥쳐온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게 되는 책이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죠.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가겠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인물.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 욥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반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병을 주셨을 때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갔을 때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신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욥의 인생의 42장에 나오는 결론의 말씀이고요. 그 결론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욥은 부단히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원망을 쏟아놓는 인물. 심지어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해 보시라고 도대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했냐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말을 쏟아놓기는 하지만 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그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지혜 없음과 능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 엎드리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제목의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긍정적인 부분 안에서 또 부정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의미를 제공해 주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에게 닥친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욥처럼 1장, 2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3장 이후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신대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신대원 기숙사에 앉아 있는데 같이 방을 쓰는 전도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신대원 숙소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오셔서 전화 한 통에 걸려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섬기는 부서의 부장님의 아이가 5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쉼을 얻어야 될 그 시간에 제가 차가 있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 병원으로 급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다양한 분들이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당도하셨어요. 그 현장이 울음바다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울음, 슬픔, 탄식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 멀지 발치에서 아버지가 침대를 하나 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침대 위에 조그만한 베개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베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베개를 붙잡고 어머니와 성도들이 막 울으시는 거예요. 왜 베개를 붙잡고 저렇게 우나 했더니 그 아이가 죽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흰 포자기에 쌓여서 그곳에 나오는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고 부장으로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자신의 눈앞에서 그 4층에서 아이가 떨어져서 지금 실려온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당도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또 신대원 3학년 때 동일한 경험인데요. 아버님이 어부이시거든요. 이 어부들은 겨울이 되면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러냐면 봄날의 어업을 위해서 그물을 미리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아버님이 겨울 내동 그물을 손질하셔서 한켠에 쌓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봄날이 되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물에 실화를 하신 거예요. 그 그물이 다 타버린 거죠. 당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근데 그 재산이 5천만 원, 1억이 넘는 그물의 양이거든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눈앞에서 그것이 다 타 나가는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나일론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목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얼마 전에 본 다큐멘터리인데 필리핀의 의사 선교사님,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있던데 이분은 의사로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다 버리고 일찍이 필리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가난한 분들, 오지 속에 사시는 분들, 몇 시간씩 걸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해주고 진료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담당하셨다고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에 그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한국에 오고 가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돌아가셨거든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의 인생을 드린 분, 그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암에 걸려서 그냥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마치게 됐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죽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조차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죠. 욥기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문제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동시적으로 그에게 닥쳐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일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일만 내 삶 가운데 벌어져도 힘든 일일 거예요. 제 막내딸이 있는데 막내딸이 어제 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내딸이 토하는 모습만 보아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고 잠을 저는 잘 잤지만 아내는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일 텐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거거든요. 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겠어요. 아니, 욥에게 묻기 전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일이 나의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거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장 먼저는 왜 이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닥치게 하셨는가? 즉,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목적, 목표, 바라심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시는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아픔을 가져다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같지 않은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는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는데 한 소경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경이라고 하는 질병과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저 사람이 됐든지 저의 부모가 됐든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뭐 했다고요?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이 어디에 그대로 반영되느냐? 욥기 4장부터 울려 퍼지는 욥의 친구들의 외침 속에서 울려 퍼져요. 욥의 친구들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욥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유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도 여호와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 그의 범죄에 비하면, 죄에 비하면 오히려 약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징계, 아픔,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의 죄에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저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소경된 것을 통해서 무엇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흡족하게 그것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해서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욥기 안에서 욥 역시도 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수많은 논쟁들을 해요. 욥기에 보면 3장부터 해서 27장까지 3번의 논쟁들이 벌어지거든요. 지루하게만큼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반문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반문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이 반문하고, 이것이 3번이나 걸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은 욥의 범죄에 대해서 꾸짖길 원하고 욥은 나는 범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결론 나지 않아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결론 나느냐? 39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에게요? 욥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보다 지혜로운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가장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과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가장 흉악한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한 그 동물들을 뭐 하세요?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다스리신다고요. 욥에게 반문하세요. 네가 나보다 능력 있는가? 욥, 너는 나보다 지혜도 없고 너는 나보다 능력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욥에게 말씀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결론의 말씀이니까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안 되겠죠? 찾으셨나요? 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욥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원망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분노의 말들을 쏟아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나니까 그 앞에서 뭐예요? 내가 한낱 지혜 없는, 한낱 능력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찮은 인생에 불과하구나.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감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감히 이해하는 것처럼 그 앞에 대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겸손해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것처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왔는가에 대해서 반문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고난을 경험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반응들을 해요. 잘 살펴봐. 너에게 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너에게 그 어려움이 닥쳤을 거야. 그 힘듦이 닥쳐졌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욥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근원이 우리의 죄에 있다고, 너의 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전히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나눌 때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분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을 기록하고 있죠. 또 12권의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고요. 5권의 시가서를 기록하고 있고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의 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구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범죄한 길로 걸어갈 때 그 범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인생들이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이 시가서 이 5권의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5권의 책의 내용이 주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행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인생이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혜서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잠언, 또 욥기, 그리고 어떤 책이죠?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심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전도서는 일반적인 지혜를 가르쳐요.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면 복을 얻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납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아,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있고 악한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고 하는 책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책이 어떤 책이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요. 전도자가 이 땅을 살펴보는데 이 땅 가운데 불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떠한 불의함이 있느냐? 잠언서를 통해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처럼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좋은 집에 사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악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악인들에 짓눌리고 오히려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는 그 불의함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너에게 주신 먹을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있지만 정의롭지 못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이것들을 풍성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책이 이 전도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가서는요. 아가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말씀하심이 합당한 삶이냐 특별히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가 이야기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욥기는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는 그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납득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책이 어떤 책이요? 욥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하세요? 고난 받으시죠. 애매히 고난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만큼 완전하게 살아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시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탁월하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에게 닥쳐온 고난 앞에 무엇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걸음을 완주해낸다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움으로 앉혀주시죠.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 쓰여진 시대는 언제이냐면 제가 이거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안 나눠드렸네요. 제가 한 장만 갖고 이것들을 나눠드릴게요. 좀 이따가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 하나씩만 나눠주시면 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견해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언제요? 아브라함의 시대 때 쓰여진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욥기 안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 또 욥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 욥의 욥기 안에 사용되어지는 돈의 단위들, 또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과 은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이 어느 시대에 사용된 것이냐면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족장들이 삶을 살아갔을 때의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없는데 죄송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시대의 인물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인물이고 아마도 그 시대 때에 1차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내용이 어느 시대에 과연 쓰여졌을까의 문제에서 이 족장 시대 때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이 내용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도했거든요. 그리고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광야의 고달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 솔로몬 시대 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많은 잠언과 많은 시편들을 지어내죠. 그 잠언들과 시편들을 지어내면서 솔로몬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솔로몬 시대 때 지혜자의 덕목은 무엇이었냐면 식물, 동물들, 자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지혜자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서 안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지혜의 내용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 동물, 식물, 우주, 창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서로 자랑하면서 논쟁들을 벌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솔로몬 시대 때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포로기 시대를 배우셨으니까 포로기 시대를 지나면서 스가랴 4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장면이 등장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탄이 무엇합니까? 여호수아를 힐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포로 이후에 스가랴서 안에 기록되거든요. 근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모여서 사단이 누구를 힐난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힐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스가랴 말씀이 기록되어진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포로지에 살아가고 있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도시 같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삶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 가운데서 자유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스가랴처럼 욥의 고난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욥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아마도 이 족장 시대 때에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되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모세에 의해서 수집되어지고 기록되어졌다가 솔로몬 시대 때에 그 내용들이 더 단단하게 이야기를 구성되어지다가 포로 시대에 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욥기의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언제 쓰여졌는가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결국에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책은 비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욥의 고난, 비극이죠. 근데 비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비극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위로받으면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위로받는 것, 내가 격려받는 것 어느 때요? 다른 이유를 통해 격려받기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욥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런 의도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 고난 앞에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보다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더욱이나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격려를 받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욥기의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저자들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탈무드나 여러 유대 경전, 랍비들은 모세다, 솔로몬이다, 히스기야다, 에스라다, 느헤미야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많은 저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면 누구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누구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심지어는 욥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욥이 저자다. 심지어는 욥기에 등장한 엘리후가 저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거 보면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모른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몰라도 욥기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 욥기의 내용은 몇 가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4개의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개의 단계는 이미 우리가 국어 시간에 소설책을 읽을 때에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또 엘리후가 왜 이 고난이 욥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다고요. 근데 그 논쟁을 통해서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정답을 찾아낼 수 없다고요. 그러할 때 절정에서 하나님께서 팍 나타나세요. 구름 가운데, 번개 가운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생들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목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없고 능력 없는 너희들아 뭐하라고요? 이 일 앞에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무엇이요? 나의 목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욥이 하나님과 42장 5절과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쳐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를 만난 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마무리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1장에서 2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또 역시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하얀색 부분이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냐? 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3장에서 42장 6절까지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으시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던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던가요? 모르시겠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다양한 비유들을 하고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고 동물 이야기도 하고 식물 이야기도 하고 리워야단 이야기도 하고 베몬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람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28장에 가서는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가기까지 뭐예요? 욥의 고난이 있고 욥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욥의 고난과 마지막 회복의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인간들의 논쟁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시라고 하는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지혜에는 뭐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결하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가운데 내용들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법정에서 싸우는 논쟁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들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욥이 왜 고난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고난을 겪게 되었다. 근데 욥은 무엇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피고잖아요.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예매의 고난받는 것이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증인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납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책이 이 중간에 시의 내용에서 법적인 논쟁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두 번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 3장부터 42장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과 3번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지고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용이 길지만 결국에 그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1장과 2장의 구성을 보면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욥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전인이라고요. 근데 그 전인에게 무엇이요? 고난이 닥쳐오게 돼요. 하나님과 사단 간의 두 번의 천상의 회의 끝에 욥의 재산과 욥의 가족과 심지어 욥의 몸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이 무엇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여러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느 땅에 살았어요? 우스 땅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 시대로 이야기하면 에돔 땅이요. 예서의 후손들이 거했던 에돔 땅, 즉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었다고요. 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곳에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즉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그것에 덧붙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범죄한 일이 없는 그 누구에게나 의인으로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렸느냐?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7, 여자가 3이래요.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숫자의 개념이고 3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 숫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더하니까 몇이 됐어요? 10이 됐어요. 10 역시도 완전 숫자의 개념이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요? 자녀들이 많이 출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되 완전한 자녀 출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들을 살펴볼까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래요. 두 개를 합치니까 만이네요.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이래요. 두 개를 합치니까 1000이네요. 그에게 종이 있는데 많은 종들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숫자의 표현을 통하여서 욥의 소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한 복이라고 말할 정도의 소유물을 누린 사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것처럼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이다? 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지위를 보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까요? 아들들이 생일 잔치할 때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불러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잔치를 끝나고 나서 욥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혹연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범죄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 조금의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어려움을 겪을 만한 흠이 전혀 없었던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누린 사람.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자신의 명예의 복까지 누린 완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욥기는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쳐와요? 욥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1장 6절과 7절,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자리에 누구도 와 있어요? 사탄도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사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소하는 자, 남의 잘못을 찔러 바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탄이 누구에 대해서 고소하느냐? 욥에 대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천사들과 또 사탄이 함께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왜 이런 생각이 더 굳어지게 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 이 나사로를 학대했다고 그러면 그렇고 잘 섬겨주지 않았던 부자가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지옥에 가 있지요. 근데 지옥에 있으면서 뭐예요? 물 좀 찍어서 나에게 좀 먹여달라 할 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뭐 할 수 없느냐? 함께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사탄이 함께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납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달라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누구요? 사단도 마귀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냐? 예,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 역시도 사단 역시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뭐예요? 얼마든지 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불편하실 거 없으세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이 실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색채 안에서 사고 안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여러분 욥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욥이 스스로 평가인지 저자의 평가인지 다른 외인의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도 욥을 평가하는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살펴보고 있다고요. 집중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욥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내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종이 별로 값어치 없게 다가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된 인물이 몇 명 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됐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됐고요. 갈렙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됐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어져요. 그 이외에 몇 명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내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내 종이라고 하는 칭호였다고요. 근데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에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져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굽어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종이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이러한 자가 세상에 또 없고 욥밖에는 없대요. 이런 사람이. 유일한 존재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킨 사람이라고. 첫 번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 고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나를 그의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은 칭찬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죠. 근데 이 사모해야 되는데 이런 인간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사모하시되 욥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서 사모하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요청해요. 여러분 사탄은 고소하는 자로 애매하게 고소하죠. 뭐 하느냐?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섬기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도 많이 주셨잖아요. 양도 소도 낙타도 많은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의 명예도 높아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라고 사탄이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주의 손을 펴서 욥의 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욥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이 또 이야기해요. 사단이 이미 무엇을 빼앗아 갔냐면 욥의 자녀와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2장 4절부터 5절 두 번째 천상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무슨 말이냐면 가죽과 가죽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이 유목민들의 생활의 모습인데요. 유목민들이 물자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자신이 집에서 길리운 양이 있어요. 그의 가죽을 벗겼어요. 이 가죽으로 뭐 하고요? 물물 교환을 한다고요. 유목민들은 원래 물물 교환을 통해서 가죽을 들이고 필요한 양식을 얻는 것이 유목민들의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유목민들의 모습 가운데 이 가죽을 필요한 다른 가죽과 바꾸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하고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 또 낳으면 되잖아요. 소유 또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 생명하고는 안 바꿀걸요. 하나님 한번 손을 들어서 욥을 한번 쳐보시죠. 욥의 몸에 해를 가해 보시죠. 그럼 욥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라고 욥이 이 사탄이 고소를 해낸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욥의 소유물들을 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맡겨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욥을 심판하시고 욥을 징계하시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허용하세요. 허용하신다고요. 그때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욥의 몸까지도 맡겨두세요. 그럴 때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와 양과 약대와 심지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욥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요. 문둥병에 걸린다고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요. 여러분 이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 가운데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쓰레기 더미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쓰레기는 성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쓰레기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 던져놨다고요. 쓰레기를 모아놨어요. 욥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그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악창이 들렸다고요. 문둥병이 들렸어요. 더 이상 그 성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성 안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처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그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가려운 그 몸을 팍팍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마디 해요. 당신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면 욥이 하나님 당신을 향해 욕할 거예요. 근데 욥의 아내도 뭐예요? 사탄과 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죠.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히브리 원어는 욕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특하게도 바라크, 축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성 모독의 발언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해서 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 말을 뭘로요?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의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을 해냈다고요. 어찌됐든 간에 욥의 아내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소그룹 하시고 뵙겠습니다.